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본을 3번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오늘 주일, 그럼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 동안 8일에 5일을 제가 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차를 갖고 온 날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온 적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 때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왔습니다. 핸드폰에 MP3 이제 성경 말씀을 넣어서 이제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되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구절구절에 이렇게 은혜가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되게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저에게 좀 적용해 보았고 깨달은 은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설교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번 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차 안에서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깊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많이 깊이 좀 적용해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좀 잠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냥 단순하지만 되게 깊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되게 작아요. 한 알의 이 씨앗은 참 작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씨앗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열매를 귀하게 여기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씨앗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열매, 나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는 그 씨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작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까?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삶,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아. 가치 없는 삶인 것 같아. 되게 작은 삶인 것 같아. 남과 비교해보면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존재가 아니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가 뭔가 남들이 보여줄 때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이루는 업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대단하다 여길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럼 누구를 살리고 있나요? 또 내 삶은 무엇을 열매 맺어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내려지는 답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좀 살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어떤 적혀지는 답들이 있잖아요. 적혀진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은 씨앗처럼 심겨졌을 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냥 그 자체로 생명이 아니라 씨앗처럼 심겨져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옛날 이야기, 어떤 교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해야 돼, 말로 이렇게 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뭐 바르게 생활해야 돼, 이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고 가장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씨앗이 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가지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에서 그 빛나는 광채, 그 빛나는 영광,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도 권위라는 것을 가지면은 그 앞에 가면 긴장이 되잖아요. 높은 사람 만날 때 뭔가 위험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뭐 어떤 것도 비교할 정말로 그냥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런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분 앞에 서면 그 음성이 그냥 어떤 뭐보다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높으신 분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위엄, 존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세요. 어떤 높은 권력자의 가문으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장소였는데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 좀 무시하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여기 독일 본으로 이사 올 때 탄덴부시 쪽은 가지 마라. 거기가 조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가난한 동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이미지 가운데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탄덴부시 같은 거. 우리 한국에서 그냥 거기는 진짜 아니지, 뭐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공간 아니에요. 그냥 우범 지역, 할렘과 뭐 정말 낙후된 곳,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조차 인정받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라나셨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씨앗을 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고 키우시는 방법은 크고 화려하고 높은 자리가 아닌 어떤 이런 작은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앗들을 심기우시고 그곳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촌락과 골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 곳, 높은 곳, 위대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사람, 가족들, 함께 먹고 마시는 제자들, 함께 나와 거기를 걷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같이 나와 함께하는 내 가까운 삶의 영역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면서 사랑을 심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심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왜 죽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광 받아야지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십자가를 씨앗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라는 자리에서 자라나고 꽃피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자녀, 나와 우리 공동체, 나와 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라나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으신 사랑은 멀리 있는 거대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을 입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을 심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계시는가요? 나는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소비하는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느끼는 사랑, 흘려보내는, 남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랑이죠. 하늘의 씨앗처럼 사랑을 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 그게 자라나서 열매 맺잖아요.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매 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자리에서 씨앗으로 심겨진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자리에서부터 지금이라도 씨앗으로 심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종종 어떤 크고 특별한 어떤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없던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야 라고 말하죠. 모세 같은 경우 홍해바다를 갈라요. 지팡이로 띡 뜨면 홍해바다 쫙 갈랐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셨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막 먹이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셨네.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와, 하나님께서 저 살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특별한 순간을 생각합니다. 큰 사역, 어떤 큰 기도, 어떤 큰 결단, 어떤 큰 변화, 어떤 큰 헌신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함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자.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심으시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은 것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무엇으로, 그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어떠한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가 내 삶으로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심었어.
그곳에서 너가 무엇으로 이렇게 자라났니? 어떤 나무로 자라났니? 그리고 너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것으로 시작했어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심겨지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와서 새들이 와서 쉬고 사람들이 와서 쉬는 나무가 되었다. 두 번째,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반죽에 들어갔을 때 그 반죽을 크게 부풀게 만드는 누룩.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속에 숨겨진 열매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생명을 심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심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열매 맺을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심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심겨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이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난 특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증언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시작은 어떤 거대한 장소, 어떤 유명한 무대, 어떤 높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여러분 아시죠?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권력을 누렸던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잊혀졌어요. 사람들 가운데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와 양 치는 사람 비교하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교돼요. 이건 높은 자리고 낮은 자리, 천한 자리고 어떤 능력도 할 수 없는 자리이죠.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 작은 순종의 속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떨까요? 그는 왕으로 선택된 소년이었지만 아무도 다윗을 처음부터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조차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가 있었던 곳은 어떤 공을 세우는 큰 전공을 만드는 전쟁터도 아니었고요. 사울 왕의 궁궐도 아닌 들판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 그냥 그 옆에는 양밖에 없는. 그러나 그 들판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앞으로 살아갈 삶을 준비시키셨어요. 엘리야 역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엘리야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사역이 놀랍게 역사받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승리 뒤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죠.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닌 아무도 없는 시냇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듬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떤 높은 학문이나 어떤 종교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저 배 위에서 금을 던져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고 세간에서 하루를 버텼고 또 골목길을 오가며 살아가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죠. 고기 잡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리에 있는 앉은 마태를 부르셨고 일상에 가꾸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평범한 자리에서 그냥 부르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세요. 그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게 하세요. 지금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신앙의 뿌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일 수 있다. 오늘은 이곳에 심으셔서 이곳에 자라고 또 다음에는 또 하나님 또 다른 뜻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죠. 씨앗은 땅에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도록 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씨앗이 꽝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박수하지 않아요. 씨앗 떨었다고 막 박수 치면 환호하지 않아요. 누구도 지금 열매가 열리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와,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와,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도 씨 뿌리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냥 뿌려요. 그냥 뿌리잖아요. 씨앗은 조용히 그렇게 묻혀요. 조용히 그렇게 묻혀요. 그리고 우리가 심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김은 어떤 거대한 결단이 아니에요. 작은 선택의 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하는 선택입니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마음속에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해.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 있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양보하자. 이 공동체, 이 직장의 평화를 위해 그래, 내가 억울한 일 당했지만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감정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걸 원치. 내가 정의를 외치고 나의 불의를 해명은 돼요. 근데 관계는 깨져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옳아. 이걸 증명했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릴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을 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품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순간인 거죠. 때로는 편안함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줘요. 내가 여유가 없지만 내 삶에 좀 넉넉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여유, 나의 조금씩 도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내 삶의 마음을 누군가에 내어줄 때 그 마음이 씨앗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뭔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포기하는 것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 아직 이 사람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많이 경험해보면 이게 이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즉각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아도, 어떤 즉각적으로 내가 말했을 때 바로 바뀌지 않아도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죠.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들,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내가 삶 가운데 선택한 이 선택들이 때로는 선해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선택들. 그러나 씨앗도 처음에는 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그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은 처음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 비와 바람을 견디면서 자라나게 돼요. 씨앗이 심겨졌는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 맺지 않아요. 심겨지면 처음엔 연약한 나무로 자라나고 이것이 자라나고 햇빛을 견뎌야 되고 비바람을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 맺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한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자라나게 하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거대한 헌신, 어떤 거대한 결단, 어떤 거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순종들,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우리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요, 끝, 실패, 소멸, 상실, 없어짐, 끝남, 이런 걸로 우리 가운데 이 단어를 떠올려요. 죽음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멈추고 무언가 사라지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절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의미지가 느껴지세요? 절망의 의미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을 여는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생명을 여는 문. 왜냐하면 씨앗이 껍질에서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껍질이 부서지죠. 그리고 형태가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죠. 껍질이 사라질 때 씨앗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심겨졌던 생명이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자라나죠. 그래서 이 씨앗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는 자리였죠.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원리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려고 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다시 그 아들의 생명을 되찾았고요. 더 큰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구덩이 속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거기서 총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정이 그것이 돌아와 살게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왕을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 광야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내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어내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고독한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동행을 배웠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과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단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자들, 이제 끝났어, 죽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리의 삶 이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재능, 자기의 꿈, 자기의 열정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죽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죽이라는 거고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고집, 내가 편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껍질이에요. 껍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생명을 가두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껍데기 돼서 우리 가두고 있어요. 이런 껍데기가 깨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죠. 겉에 자존심이 내려갈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내 기준이 내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이라고 하신 자리는요, 화려한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은 넓고 그 길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의 끝의 결과가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난하지만 그 길이 유일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거기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살았던 그 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했던 그 삶, 거기에 나도 같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것,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게 되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으로 나를 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씨앗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특별하고 위대해 보이는 어떤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삶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이기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기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이기도록 선택하는 것. 말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말하기보다 먼저 기도해 주는 것. 다 지적하고 다 말해주지만 기도로 저 사람이 바뀌길 기도해 주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고 싶을 때조차, 평가하고 싶을 때조차 포용하고 기다림으로 이것이 내 중심에 잡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런 삶이 하나의 씨앗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주셨고요. 어떻게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지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씨앗이고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심겨지셔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같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